것 아니면은 악한 것, 염소 아니면은 양, 오른쪽 아니면 왼쪽, 천국 아니면 지옥. 반대로 헬라 사상,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헬라 사상은 사람의 생각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면서 저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이면서 이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임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중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카톨릭에서는 연옥의 개념도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도 아닌 어느 삶의 장소에서 사람이 이제 삶의 장소에서 좀 잘하면 천국도 가고 조금 잘못 있으면은 또 지옥도 가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 때도 그 연옥에 있는 식구들이 거기서 이제 너는 400년만 있다 딴 데로 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면죄부를 사면은 400년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 얘기 들었을 때 좀 걱정되시는 분, 좀 걱정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심판 얘기 들었을 때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 심판했을 때에 나 자신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하지만 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떠나 있고 세상 가치관의 중심을 두는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판이죠.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분명히 그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니면 저쪽,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 성경도 상징적인 언어가 있어요. 오른쪽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 왼쪽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상징하는 그 부분.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염소들 이끌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양하고 계시잖아요. 양들의 무리와 함께 있어요. 목자는 염소랑 같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그분께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주 만났을 때보다 일주일은 조금 더 당겨졌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시간 자체는 이마에 주름살 하나 누는 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누리다가 그분 앞에 가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것,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하심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주권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내가 주님을 언제 선택하고 언제 바라봤든지 간에 그게 중심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관점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순간 그것만 바라보고 나서 내 인생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로부터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더 넓고 큰 의미성, 큰 맥락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왜 하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힌트,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중심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봤을 때에 성경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같은 내용 주님 안 적으셨을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어떤 얘기예요? 대부분 웬만하면 꼭 필요한 얘기 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보다 꼭 필요한 얘기 골라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그 자녀들에게 준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이들을 향해서 주께서 선포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함, 그분과 동행함, 그것이 어떤 그 뜬구름 잡고 어떤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말로 그분과의 함께함.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함의 삶의 모습이 뭐냐, 여기서 봤을 때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삶, 그걸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보면 이게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니까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 한 장면을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또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 웬만한 사이 아니면 옥에 갇혔을 때에 잘 안 가잖아요. 형무소에 면회 가보신 분, 별로 뭐 이렇게 유쾌한 데는 아니니까 아주 친밀한 사이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어떤 그 임금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처럼 보이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주님과의 관계성, 양에 속한 자, 오른편에 있는 자가 지금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그 중에서 온전한 쪽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옷도 주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줘, 먹을 것도 주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 너희가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받음의 특징 자체는 값없이 그것도 받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받는 거, 그것을 이제 상속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32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생각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의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주인에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식사하신 분,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여기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알아야지 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의 상태, 먼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친밀한 상태로서의 그 의인들과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의 의인은 주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였던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그 마무리, 완성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밖에 나가서 이 예배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도 높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정화되고 주의 은혜로 체험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가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들과 같이 실제적인 삶의 열정 가운데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의 완성이고 예배의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또 행하지 않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 또 학교의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공간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교회지만은 예배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순간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니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 생각만으로 나는 족하다. 니들 이 말씀 듣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으니까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눈앞에 계신 것처럼 나와 교제하고 있고 동행하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손을 잡고 일상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주는 이 단어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 힘드시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부간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아프다고 해. 그러면은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약 먹고 자. 좀 이성적인 부류는 약 먹고 자라는 거예요. 좀 감성적으로 이제 마음을 터치한 사람은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삶을 좀 어떻게 사세요? 아프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사람이 잘 캐치는 안 되잖아요. 잘 그냥 뭐 약 먹고 자면 되는 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이 이제 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사람이 힘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의 온도를 좀 높여주는 거예요. 이 건조한 말, 이 차가운 말이 아니라 말에 좀 온도를 높여주는 거.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그것도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말의 온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온기가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그 모습 자체,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때워서는 미안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좀 영양가가 없어요. 말은 그냥 실수만 안 하고 말로 인해서 쌓아놓은 거 깎아먹지만 않아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말로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의인들이 대답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서 마시게 한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랬더라는 거예요. 나는 돈 꿔준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꿔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른 척하고 받아야죠. 네? 그 사람은 분명히 기억해. 날짜와 시간도 기억해. 난 전혀 기억이 없어. 그럼 모른 척하고 받아야죠. 그죠? 네?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 도와줬잖아. 하긴 너 한 적이 없는데요.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 꿔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한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한테 대한 게 나한테 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임금이 40절에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합니다. 작은 자가 누구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가스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온수도 지금 만들려면은 계속 갖다 부으려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선시대 왕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을 때에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돌아봤을 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관계를 떠나서는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디 그냥 상옥대교 올라가가지고 초가삼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계속해서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문 잡고 그냥 기도 말씀 생활만 하면은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어떤 경지에 이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혼자 있어서 혼자 살아서는 그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성보다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제3자나 그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이 삼각의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우리에게 미쳐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러니까 의인들은 한 것이 뭐예요? 누군가 주변에 있었던 형제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의식한 거죠. 악인들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의인들은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본 것뿐만 아니라 그들 향해서 돌봐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낙차가 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도와줬을 때 전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경조사 맨날 하는 게 그것도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든 일 없으면 다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있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 참 도움이 안 돼. 내 옆 사람 가운데서는 주변에는 나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있지.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좌우를 분별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40절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게 이 말씀이었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것으로 끝나서는 우리 10년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작은 자 하나에게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걸 이야기해요. 옆 사람을 행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 돼. 내 물질을 내야 돼. 내 열정을 사용해야 돼. 내보내야 돼. 철저하게 내보내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말씀의 원리는 단순해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또 진리가 아닌 것은 행하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은 대부분 하기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누가 주지 않을까? 받는 것에 계속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은 나가는 것 자체는 내가 내보냄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해보세요. 주님의 은혜는 그 안에 없어요. 예.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예.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냥 내가 마지막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게만 흘러와. 그러면은 왼편에 있었던 염소와 왼편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라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예비됨으로 인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끊임없이 날마다 부족해. 끊임없이 부족해요. 행복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행복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가지고 행복의 기준 자체를 나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준 자체를 다른 쪽에다 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 가져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러냐? 끊임없이 경쟁 가운데 있고 비교 속에 있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41절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바로 사람이 사단과 같은 행동을 하니까 문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단을 따라가니까 사단을 위해 예비된 그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과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물론 우리 집에 내일 메시지가 와. 예수님께서 나 내일 니네 집에 간다. 전심으로 준비할 거예요. 전심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 언제 기다려요?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죽어서 가든 그분이 재림하시든 그때부터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심판의 권리 자체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큐티 내용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황당할까?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주인을 만난 적도 없는데 너희가 나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혀 준 적이 없어. 나를 향해서 쉽게 말해서 아는 척도 안 했어. 그걸 조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5절에 이에 임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주변에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외면했던 그 한순간 한순간을 바로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세요? 그럼 주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냥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거기서 시야를 넓혀서 좀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뭘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여기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는 최상위의 고점은 바로 복음 전파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했을 때에 그냥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시대는 온전한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 섬김을 통한 관계성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내게 하는 거야. 그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눈에 보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세우는 것 자체가 예수님 본인에게 행하는 것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부지런히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전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언젠가는 난 전도할 거야. 주님 더 많이 주시면은 더 예물 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할 거야. 맨날 말씀드리지만 지금 못하면 앞으로는 절대 못해요. 앞으로 건강이 점점 더 좋아져요? 앞으로 시간이 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어요? 물질적인 소유도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앞으로 그냥 훨씬 더, 복권 맞으면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 자체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향해 움직이는 거.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은퇴하고 세계 일주 해야지. 지금 제주도라도 갔다 오세요.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절대 못한다니까요. 지금.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는 뭐 목공이라도 조금 허름하게라도 지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동네 공방이라고 가가지고 의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아유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하겠지. 지금 안 하면은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요. 이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들은 버려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내가 요거 구별해가지고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나누고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지난날 생각하셨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10년 있다가 그 정도에는 내가 이 정도가 규모가 됐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시간도 조금 되니까 전도도 하고 또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10년 후에 뭐 하고 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 누군가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또 내 옆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감사하게도 그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축복은 직선으로 바로 내려오는 건 없어요. 하늘 문을 열고 바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 당구장 있잖아요. 한번 견학 가보세요. 공이 쿠션을 통해서 움직여요. 다다닥 움직이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와요. 때로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원리. 그러니까 성경 보더라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간다. 헌금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간다.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변 누군가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또 한 뼘을 때리는 자에게 있어서 한 뼘을 대주고, 끊임없이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누군가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리 자체를 통해 봤을 때에 주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든가 한 번, 두 번 갔다 이렇게 오든가, 절대로 그냥 오는 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히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분이고,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줌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또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지체, 또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도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바라보세요. 한 말씀 보시면은 도대체 만약에 혼자 살아가지고 혼자 알아서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혼자만 있다. 아담에게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 혼자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 보여서. 본질적인 것은 아담도 하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이게 좀 역반응이 나타나서 문제가 됐지만은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그분과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가운데서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앉았다가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집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빠지지 말고 열심히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물생활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극히 일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나 어디 순간순간 속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때로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사람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학생이나 막 청소년 사역하려면 어른 사역하는 그 에너지 10배 늘어나, 10배. 봐야 되고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이제 그런 생각들. 똑바로 봐야 돼, 이거 집중해야 돼, 이거 얘기하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런 그 순간적인 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하지만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혼자 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까요? 그 사도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관계가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대담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세밀한 이 성향과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그 힘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 듣고 무슨 생각 드세요? 지금 끝날 때 됐는데 이제 잽싸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쉬고 그냥 그 생각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돼요. 그냥 끝나면 집에 가면 되고 가서 쉬면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심령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나아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변 누군가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계성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가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교회 열심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그 당시 가봐야겠지만은 가능성 자체는 누군가가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고 행함을 통해서 그분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가까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또 강대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베풀고 헌신하는 것.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가지고 더 소유할 수 있을까를 강조하잖아요. 왜? 다들 그걸 듣기 좋아해. 예. 어떻게 해야지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가지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더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힘든데 뭘 더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냐. 대부분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 자체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지고 기도 말씀만 그냥 평생, 예? 그걸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몸된 재단과 또 주변 사람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지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보내니까 다 흘러가네? 여기로 보내니까 땜이네? 흘러가지 않아. 그냥 거기서 썩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님 말씀에 대해 생각하면서 31절의 말씀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이 보지 않고 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또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이 올 때에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개인적으로 어떤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순간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심이 바로 그분의 뜻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죽게 하듯 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감동 주심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은 내게 있어서의 마음의 부담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누고 베풀어야 된 것으로 다가왔을 때에 힘들고 어렵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생각과 마음과 또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 또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마음판에 새기시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 양과 같이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 주님 오셨을 때의 부담과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학생부 위에서 우리 미전도 종족들 지금